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서 정확한 이해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송두리째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을, 이 바이블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그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내내 이야기만 합니다. 한 학기 내내. 우리 갔을 때는 그냥 한 시간이면 끝날 내용을 한 학기 내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무엇이냐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종 결론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모든 세례자, 모든 직분자, 모든 임직자, 모든 안수받는 주의 종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진척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유학을 어느 목사님이 가셨는데 자기 클래스가 이제 몇십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담당 교수가 물었어요. 이 바이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온 당신 자신만 딱 손을 들더랍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이거 현실이에요, 이게. 독일은 목회자들 월급을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당연히 아멘 그러는데 독일에 온 다른 분들은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순간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화가 돼야 돼요. 성경이 이제 기준치잖아요. 기준자. 근데 기준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 상대성이 되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학이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그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없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이건 양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에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 기록이 될 때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면서 이 기록을 남기면서요. 이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경 그 당시에 썼던 그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 시대 때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지만 모세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구전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시작해서 쭉 노아까지 내려오잖아요. 신앙을 그냥 구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언어, 어떤 언어적인 기록이나 어떤 도서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이제 문자화된 도서가 아니라 그냥 구전으로 암기식으로 끌고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이것을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세 가지의 사명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받아서 그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 그걸 야훼 또는 이제 아도나이 또는 이제 여호와를 이제 모음을 빼면 야훼가 돼요. 근데 이렇게 엘로힘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야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붓을 내려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동쪽이 하나님의 상징성이니까 동쪽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 붓에
우리로 말하면 새 머루죠. 새 잉크를 써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를. 그렇게 그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필사본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없어져 본 거예요, 다. 제일 오래된 원본이 이제 사회사본이 발견됐는데요. 그러고는 다 필사본들이에요, 필사본들. 그러니까 필사본들은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들도 필사하시죠, 성경.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어서 그대로 쓰죠. 뭔 내용인지 몰라도 한자가 많은데도 그대로 써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예? 그러죠? 웬만하면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요, 점 하나만 여기다 찍냐 여기다 찍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원래 히브리 자체가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모음과 자음의 결합인데 그거는 자음밖에 없어요. 이게 모음을 얻다가 찍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빼버리면 생명나무에서 뽑히는 것이고요. 거기다 넣어버리면, 자기 가감에서 넣어버리면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획이 전부 히브리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점을 어디다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가다로 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원본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사본을 가지고 계속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몇 장 몇 절 가다 보니까 가로 열고 없음,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야겠다고 성경을 쫙 폈는데 없음, 이게 딱 나와. 얼마나 황당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음도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거 있죠. 이거 어떻게 됐는가요? 그것도 나옵니다. 원래는 몇 장 몇 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이사야가 말하길, 또 다윗의 시에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광의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시편 1편 1절 뭐 이렇게 가잖아요. 과거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계화시켜 가면서 오늘날의 성경이 있게 되는데, 먼저 한국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한국 성경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저 내용을 한번 봅니다. 시작.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1810년 알렉스 투어의 함장 앤 맥스웰 첨사 조 대복에게 건네준 한문 성서가 그 효시이다 그랬어요. 첨사라는 것은 이제 그 해군 쪽 바닷가를 지키는 그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군수 아래죠. 군수 아래. 이제 그런 그 다스리는, 그 마을을,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후 알 모리슨 엑스에프 구칠라프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구칠라프. 그 다음에 R.J. 토머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그 성경책을 나눠주고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등에 의해 한문 성서가 속속 전해졌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성경 번역은 중국 우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존 노스 목사.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백두산 그 트립비전을 나갈 때요, 이 길림성 쪽, 연해주 쪽, 길림성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존 노스의 그 성경 번역한 그 교회,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트를 갑니다. 그 성경 번역 그 루트가 있어요. 그걸 이제 투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존 로스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 로스 목사와 존 맥켄타이어 목사에 의해 그 당시 그들의 한글 선생으로 기용되었던 우리나라 사람, 이분들이 중요합니다. 시작. 백홍준, 이웅찬, 이성하, 김진기 등이 1876년 맥켄타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신자들이 된 후 두 분 목사님을 도와 한글로 번역하게 되어 1879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하였다. 1880년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하여
1882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간행되었고 1884년에는 마태, 마가복음을 간행하였고 1887년에 이르러 예수성교 전서란 이름으로 신약 정본이 번역 출판되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 번역은 1956년에 번역된 개역 성경이다. 개역 한글에서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건 개역 개정이 나왔죠. 이제 이렇게 발전된 변천사를 지금 쓰는 거예요. 특이점이 뭔가 아니요.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의 신자들이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이 한국 선교는 다른 나라와 좀 달리요.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이 먼저 세례를 받아본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으면서 일본으로 간 그 사절단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개혁파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신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문명을 접하고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초기 우리 조상들이 이 한글 번역 사역, 한문이에요. 처음에는 한물,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 가는데 이 번역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백홍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 이영찬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나중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글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한국은 오히려 선교사님 오기 전에 먼저 예수 믿고 성경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한말 그 무렵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통치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세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신문명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궁에서만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개혁 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몰랐던 거죠. 조선은. 그리고 안타깝게 조선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외국의 힘에 의해서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먹혔지만 사실 일본이 안 먹어서 딴 나라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변화에.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그걸로.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과도기 가운데, 혼란기 가운데에서 믿었던 사람들을 야소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소교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굉장한 핍박의 대상이 되고요. 처음에는 캐톨릭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이 막 살해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캐톨릭에서는 전략을 바꾸죠. 교황청으로부터. 문화적 충돌을 하지 마라. 그래서 조상도 몰라보는 쌍놈 종교라고 하니까 제사문회를 인정하라. 그래서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캐톨릭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사모제도 하고 사부제도 하고 그 난리가 아니야. 완전 짬뽕이 되고 음식도 차리고 절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기는 거기에 대해서 오픈을 했죠. 근데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장례 문화가 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장례식을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 성경을 읽지 못하겠어요. 번역도 못하게 하고 번역한 것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이 있었는데요. 인쇄술이 물론 발달 안 될 때 있었지만 우민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함부로 읽다가 함부로 해석하니까 해석을 못하게 하면 못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잠시로 잠궈놨어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 그다음에 종교개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요. 인쇄술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나게 이제
특히 이제 개혁파에 의해서, 종교개혁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개인 성경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경 해석을 못하게 한 그 이유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교황권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미나 정책이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단순한 교리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선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그 선행 가운데 뭐 구제나 이런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헌금도 들어가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그런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내죠. 성경이 오픈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성경하고 다르구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권의 정치적인 지배로부터도 벗어나고 종교, 즉 신앙적인 독립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거예요. 못 읽고 해석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제들은 당시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고대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라틴어를 써보니까 알아들 수가 있습니까? 그걸.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의 예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뭐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 뿌리고 그거 하면은 뭐 깨끗해진다나 귀신이 나간다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니까 그런 하나의 이제 문화가 틀에 잡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그런 성인들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들 그림 앞에서 기도하고 누구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해보고 마리아는 기본이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그분들의 묘가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그 묘에서 뼈에서 어떤 아주 신령한 뭐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성인 숭배, 유골 숭배, 그 다음에 그림 숭배 이런 것이 이제 막 퍼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서양 천주교 안에 아주 지금도 가득 차요. 거기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뭐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신비해. 그냥 뭐 바티칸에 가면 세상에 좋은 그림은 그가 다 있다는 거야. 그냥 베드로 성당에 어디든 그냥 막 자지러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천문학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술품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 허당입니다. 허당. 주님이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솔로몬의 부경화도 저 들에 피는 백합화, 들꽃 하나만도 못 얻다 했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진리 안에 서 있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시작.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 다 하시죠. 시작.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물론 여기에 모든 성경, 여기 이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전제됐잖아요. 그 뒤로 사도들에 의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쓴 모든 편지가 다 성경이 되진 않아요. 사도들이 쓴 편지들 가운데에서 정경이 일부가 되고 일부는 정경이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설교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떠나버린다면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쓴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뺍니다. 실제 이제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보관하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주님께서 남기셨다는 걸 강조하시죠.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말이야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해석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주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구약을 보면요, 역대상 28장 12절인데요.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식양이라고 나오는데요. 식양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일일이 사인을 받아오죠. 그럴 때 식양을 보여줘요. 설계도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손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전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을 그린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특이한 사람이야. 왕이면서도 선지자예요. 정치가이면서도 음악가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자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정치하는 왕인데 또 기도하는 선지자,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신의 가르치심이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받았다 하는 것과 성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했는데 모든 식양, 그래서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성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의 성전 곳간, 성물의 곳간의 설계도 이런 걸 다 받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자, 전부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유일한, 정황, 무한,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개혁파가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것은 유일한, 그 말은요, 다른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66권 후에 다른 성경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가룟 유다의 복음, 유다의 복음, 도마의 복음, 뭐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성경하고 충돌시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새로운 복음이다, 그걸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어떤 책이 나, 인도로 간 예수, 붓다가 된 예수.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로 간 게 아닌데, 예수님이 12세 때 등장하고 30세까지 18년간 공백이 비어 있으니까 거론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때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인도에. 그런데 인도는 누가 갔냐? 도마가 갔어요, 도마가.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간 도마와 도마에 의해서 형성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 동쪽을 향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가야예요. 가야국으로 들어와요. 가야국이 굉장히 해상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인도,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사람들이 교류할 정도로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게, 그것이 삼국시대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신라가 주도한 게 아니고 가야가 주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야의 그 문화 안에 들어가니까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교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열십자, 십자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벙 뛰는 거죠. 자, 그림을 암벽에다 그려놨는데 발가락이 보이는 부처상이 등장한 거예요. 부처는 발가락이 없는데 부처상을 그릴 때는 발가락을 왜 했느냐. 이거 예수님이냐 도마냐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과 발에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어요? 못 박혔잖아요. 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 거예요. 노출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러면서 이제 향토 사학자들이, 기독교 사학자들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그 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월 보름이 되면 뭘 먹어요? 팥죽을 먹는 거야. 팥죽을 왜 먹냐는 거야. 그러니까 뭐 팥죽은 뭐 부스럼을 없애려고 한 거고, 잡기, 악기를 쫓아내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왜 근데 팥을 죽을 써서 먹느냐. 그러니까 향토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 그 빨간 것이 그게 다 예수님 보혈이야. 근데 음식에 적용해가지고 빨간 거 먹고 그거 이 귀신 쫓아내라고, 그래서 파다를 귀신 쫓아내서 쓴 거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지요. 개인적인 사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팩트는 이겁니다. 가야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신라에 의해서 병합이 됐지만, 그러나 가야는 병합되기 전에요. 가야가 여러 제국으로 연합국이었잖아요. 금관가야, 대가야, 먼가야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상당히 해상 무역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철기 문화가 가야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당장 뭐가 발생합니까? 무기가 발달되는 거죠. 강력한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도와 교류가 된 것은 이건 역사적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면 하느냐, 수많은 성경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많은 그러한 사적인 어떤 문서들이 발견됐다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정확무오하다. 이것은요,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물론 그것은 원본입니다. 사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기적이다. 이 말은요, 기계적이다는 것과 반대된 이야기예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다 받아 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쓸까요? 천지를 창조하셨냐? 예,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받아 쓰라고요. 그렇게 받았어. 이것이 기계적입니다. 근데 유기적이라는 것은 그 쓰는 그 저자의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나 학문적 수준이나 쓸 수 있는 언어적인 그 구사, 어휘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바울이 쓴 걸 보면 딱 바울 냄새가 나고요. 베드로가 쓴 걸 보면 딱 베드로 냄새가 나고. 그래요? 요한이 쓰면 딱 요한 냄새가 나요. 요한이 자주 쓰는 문체, 자주 쓰는 단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적 마인드가 뭔가 이런 것이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그래서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적이다. 축자다 이 말은요, 글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설, 그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감동으로 썼다 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확정짓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정확무오한, 유기적, 축자영감. 이것이 우리 계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은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총론을 보면요,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언어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 일부는 아람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쓰는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그래서 이제 북쪽 아람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의 일부어를 썼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도 히브리어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장이 몇 장입니까? 929장이고 절은 2390절. 읽어 몰라도 되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 단어는
헬라어로 돼 있어요. 저 글은 헬라어로 쓴 것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인드인데요. 당시에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입니다. 그럼 로마어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조차도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헬라, 고대 헬라어, 이 헬라 그리스어를 히라버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당시에 통상적으로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 인도 가까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 앞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고 그 앞에는 바빌론이고 그 앞에는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도 로마가 전체 패권을 장악했는데 그 로마가 로마어를 쓴 것이 아니고 당시에 퍼져 있었던 헬라어를 공통어로 써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잉글리시입니다. 그냥 국제어로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유대인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뭘로 써야 됩니까? 히브리어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썼냐? 헬라어로 써버린 거예요. 헬라어로 써서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헬라어를 통해 성경을 접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번져나간 거죠. 그냥 외부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헬라어를 쓰고 있는 모든 문화권으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사역자들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울 이 사도 같은 경우도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단어는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원래 이 사도에게는 두 종류의 이름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 그 자체예요. 자기가 다메섹 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소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미국 이름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 이제 베냐민 지파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사울이고 그 다음에 외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쓰는 자기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갈 때는 처음에만 사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이방 선교의 중요한 이제 닉네임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요. 헬라어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각 부족으로 각 이제 국가 그 언어별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번역하는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저 작업들이. 그리고 이제 네팔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성경 번역하는 팀들이 가 있고요. 곳곳마다 그 부족마다 언어가 우리 세종대왕한테 감사해야 돼요.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전에 신문 보니까 이 아시아권에 있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인도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는 아예 언어가 없으니까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한글을 채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한글을 가르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헬라어를 선택함으로써 성경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총 몇 장입니까? 260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을 보니까 7,949절이다. 이제 그 가운데는 없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니까 저 속에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3, 9, 27 그래서 총 몇 권이 되는 거예요? 66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총장 봅시다. 총장은 1189장 그 다음에 총절은 31,039절인데 거기에 없음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제비뽑기 그 송구 영신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할 때는 31,039절을 집어 넣어야 돼. 통에다가. 제비뽑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어 넣어놓고 돌리든가 아니면 1189장을 집어 넣어놓고 돌려야 돼. 기도하고 그리고 뽑아야 돼. 그런데 31,039절을 갖고 돌렸는데 딱 뽑았더니 없음.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냥.
그러죠? 자, 그런데 저렇게 1189장 31,039절이 있다. 자,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시작.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자 시작.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랍비 회의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결정했어요. 397년에 그 긴 기간 동안에 검증을 하면서 확정을 준 게 요한계시록까지 딱 들어간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구약 성경은 양피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서 그 원본은 있고 없고 없어졌어요. 이제 다 사라져가는 거죠. 파피루스는 갈대입니다. 갈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갈대가 있어요. 아프리카 갈대가 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는 또 갈대가 있고, 근데 그 갈대가요 키가 커요. 그거 갖고 지붕도 엮어서요 볏짚처럼, 우리나라 볏짚처럼 들어 쓰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우리나라 종이 만들 때로 그 나무를 전부 이렇게 전부 으깨고 쪼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피루스도 저렇게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펼쳐가지고 거기다 써요. 공자가 그 글을 쓸 때를 보니까 공자는 대나무를 썼더라고요. 대나무 안쪽에다가 붓글씨를 썼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대나무가 두껍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저렇게 양피지, 그래서 이제 그 양의 그 껍질 그 안쪽에다가 쓴다든지, 또는 갈대, 파피루스 이제 제일 많이 쓴 것이 이제 애굽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저런 파피루스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그 원본 없고 사본만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1947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BC 2세기의 사회사본이다. 처음에는 사회사본이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죠. 1947년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그 사회 쪽에서 이 목동이 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찾으러 이제 그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황토로 돼 있는 그런 그 미등산 아닙니까? 그런데 굴들이 각각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저 양을 찾으러 가니까 굴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니까 뭐 항아리가 있네. 뭔 항아리지 하고 열어보니까 저것이 나오니까 저것이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오래된 문석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는 전당포에다가 그냥 고철로 고문석 가게다 그냥 팔면 뭐 여신 하나 줄까 그런 생각으로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검사해 보니까 세상에 이게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야, 그래서 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초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저게 언제 만들어졌냐가 BC 2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 그 사이 있잖아요. 그게 400년 기간인데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그때 마카베오가 활동하던 시대인데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그때 무너지고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했던 그 헬라가 4대 제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2세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 그때 이제 이 사회사본이 기록됐다. 그러면 사회사본을 사회 쪽에다가 보관을 했다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는요,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두 건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근데 또 한 그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심당원이라고 나와요. 들어봤죠? 이 SNF파입니다. SNF파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이런 광야, 즉 사례와 같은 그 광야 이런 데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아주 굉장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사본. 근데 저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저게. 자, 그 다음 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 있다. 또 이제 이것도 참 굉장한 이제 문학적 발전인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했어. 당시 공통어로. 뭘로? 헬라어로. 그것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자, 제 번역본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신구약이 다 이제 헬라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시작. 신약 성경은
5천 개 이상의 사본이 있는데 AD 4세기경의 신해산 사본이 27권이 온전하며 현재 수백만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의 선교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장절 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은요, 제가 하루 종일 하고 밤에 막 2시, 3시까지 하고요. 이걸 정리하느라고.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안 되겠다 해서 그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보니까 하루 이상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 겁니다. 장절에 관해서 우리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 됐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 내용이에요. 자, 시작. 11세기에 랑프랑이었으며, 랑프랑이 처음에 간략하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1222년에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 스테반 램튼이 이것을 완성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영국으로 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거기 대주교를 하면서요. 이 사람이 성경을 장절을 나누는 것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작. 절 분류를 시작한 사람은 1551년 프랑스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다. 그래서 자기는 전문 인쇄업자고요. 자기 아들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부자지간에 말이죠. 이제는 장이 아니고 절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 나누는 부분들이 자기가 인쇄업자니까 이걸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제네바는 이제 개혁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제네바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하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장절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인쇄업자니까 자기가 인쇄기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막 보급을 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벤치마킹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장과 절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하죠.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해야죠. 베드로가 첫 번째 쓴 서신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베드로전서를 다 읽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있다는 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찾잖아요. 그래서 빨리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강사반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구약 외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돼요. 외경. 시작. 외경은 숨겨진 책이라는 뜻이며 구약 외경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신구약 중간기 역사시대에 기록된 책들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느냐. 도덕적 수준이 낮고 교리적인 모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역대의 히브리 전통으로도 정경에 채택된 적이 없다. 참다운 가치가 없다고 하여 가경, 진짜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한다 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단지입니까? 시작. 단지 참고할 연구 도서일 뿐이다. 저것은 제가 쓴 멘트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그 외경이나 이런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경처럼 신뢰를 갖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참고 도서로 사용하면 그 정도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예수님은 외경을 인용하여 설교하신 적이 없다 했고요. 근데 이제 바울로 가면서 이런 내용이 시작돼요. 시작.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에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외경에 나오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버림받은 일화를 인용했다. 이제 이게 디모데후 3장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암브레를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구리장서 알렉산더가 대적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래요. 사도에게 대적한 거죠. 그런데 그 대적은 과거에 모세에게 대적한 자들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그 고라 자손들 가운데 대적했다. 또 어느 그 잡족속 가운데 누가 대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얀네와 암브레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 정통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은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부터 그런 그 구약의 성경, 그 다음에 장로들이 유전된 책들, 이런 내용들을 다 섭렵한 사람인데요.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는 혼혈하잖아요. 히브리 어머니와 이제 헬라인 아버지, 이런 그 혼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혈이니까 지금 이 디모데에 훈련시키면서 얀네 안브레 이것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4세기 시작. 4세기경 감독 제롬. 감독은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총회장급, 이렇게 추기경급 이상 되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절대는 4세기경 어거스틴이 있었던 시대인데요. 저 때까지를 지금 초대교회로 다 집어듭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소천한 다음부터 중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경 교회 감독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감독 제롬이 성경을 번역한 후에 부록으로 외경을 번역하였는데, 로마 캐톨릭이 나중에 이 제롬이 부록으로 든 이 책이 이제 계속해서 번역되고 딴 사람들에서 인용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이것을 부록에 들어있는 외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반대를 해요. 이 외경을.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 외경을 반대하니까 이제 내용을 보니까 가톨릭은 이신칭의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걷는다. 그 다음에 이걸 거부해버리고 행위구원을 옹호했어요. 행위구원을 옹호하는데 아주 유리한 성경이 뭐 있냐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루터 선생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를 이걸 정경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저들에게 유리하게 쓰임 받으니까 원뜻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가 좀 혼란이 있었기도 했었죠.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 안에, 이 외경 안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죽은 자에 대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해. 우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해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데로 가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거예요.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고인의 장례 절차를 예배 형태로 해서 진행하면서 이 믿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을 장례를 치를 때 이제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캐톨릭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면죄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외경 안에 들어있어요.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여 종교개혁에 맞서고자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트렌트 회의는 1545년이죠. 이때 열어가지고요 이 외경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성경에 포함시켜서 캐톨릭이 갖고 있는 그 우리하고 같이 번역한 개신교 같은 경우 공동 번역 말고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요 외경을 우리 외경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외경이 아닌 거야. 그게 정경인 거야. 그들이 쓰고 있는 그 성경책에는 그 마카베오상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 쓰고 있죠.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번역은 그대로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 성경 제 뒷장에 가면 우리 십계명이 따로 부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 부록서가 있어요. 2계명이 없습니다. 2계명이 없고요. 2계명을 빼버리고 3계명을 2계명으로 하나씩 올려놔요. 올려놓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만든 거예요. 우상. 왜냐하면 마리아 숭배 문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가 안 되려면 2계명도 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마리아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말해야 되고 동정적으로 늙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신이라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만 낳은 다음에 평생 혼자 처녀로 살았다. 처녀로 살았다. 처녀설. 그 다음에 승천했다. 승천했으니까 신의 어머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기도로 부탁해도 되는 그런 실적인 존재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녀 종신설과 승천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청을 공격하니까 교황은 무오하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교황 무엇을 주장하고, 왜 교황 무엇을 주장하냐면 교황이 무오하기 때문에 교황이 해석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경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즉 교황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하고 성경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어도 신적 권위를 두고 교회가 그 말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그게 아닙니다. 성경 위에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황 무호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로 평생 살았다는 둥, 뭐 승천했다는 둥,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교리를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3조에 시작. 통상 외경으로 불려지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이 아니므로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하며 더욱이 일반 책들로 별도로 취급되거나 그렇게 사용될 수도 없다 함으로써 이 외경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신약의 외경 시작. 구약 외경과는 달리 위 조작이거나 비전통 기독교 분파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각색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즉 그 진정성이나 권위에 있어서 정경에 포함시킬 수 없는 초기 교회 당시의 문헌들이며 초대교회의 당시의 정황이나 당시 신앙인들의 사고와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료적, 즉 역사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함으로써 말씀의 교훈인 그런 정경과 완전히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경, 즉 캐논, 기준자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66권이. 그 외의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정통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몬경 안 됩니다. 몰몬교의 몰몬경 안 돼요. 그 다음에 코란경 이슬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선명의 원리강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천지의 이만희 어록 안 됩니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 박태선의 그런 그 교훈집 안 됩니다. 이거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정경은 66권이다. 이걸 우리는 다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이렇게 한번 슬쩍 흘려서 이렇게 듣더라도 전에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외경, 위경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캐톨릭이 쓰고 있고 우리는 쓰지 않고 있고 우리의 입장은 66권 정경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성경 안에서 많은 은혜가 넘치기 축원합니다.